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우리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7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광야에 제법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다윗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곳이었냐면, 마치 일터, 우리가 말하는 일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삶의 터전, 이런 곳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때로는 몇 주 동안이나 양들과 함께 홀로 지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냥 지냈던 곳이 아니라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 광야라는 것은 다윗에게 어떠한 곳이었냐면,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때로는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들을 고백했던 곳,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 그러한 기도의 시들을 썼던, 그러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정말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던,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짐승들이 와도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찔렀던 그러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사무엘상 24장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22장부터 다윗의 광야에서의 또 다른 그러한 머무름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머물게 되는 광야는요, 예전에 머물렀던 광야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이제는 자기의 그 왕위를 빼앗아 갈 이 다윗을 정말 질투하고 시기하다 못해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죠.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곳이 이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정말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그곳에서 그 시간을 정말 즐기고 누렸던 그러한 광야였다면, 지금은요, 언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와서 그를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숨어 다니며 머물러 있었던 곳이 지금 22장부터 시작되는 광야에서의 그러한 다윗의 시간의 그러한 설명들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2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2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 뒤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자신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블레셋에 가면 내가 다윗인지 아무도 모를 것이고, 만약에 안다 하더라도 내가 다윗인데 조금 인정해 주지 않을까? 위험으로 나를 대합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여기서 쉬고 머물고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러한 국경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라고 사무엘상 21절 후반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을 바로 알아봤어요. 골리앗을 죽인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자신들이 정말 자랑하고, 자신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신들이 정말 따르려고 했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그래서 다윗이 정말 훌륭한 장수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라고 대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러한 위협을 느낀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해요. 침을 흘리면서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 이 가드의 왕 아기스가 21장 14절에 보면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들도 좀 봐봐라.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 우리 생각에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그러한 정말 기대도요, 사실은 우리를 처절하게 비참하게 실망시킵니다. 다윗의 눈에는 저기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저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좀 안전할 것 같고, 여기보다는 저기가 좋은 것 같고,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안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지치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존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비참했겠어요. 내가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내 계획대로 쫓아가는 삶은 오히려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해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처럼 광야가 오히려 더 힘든 곳이 되고, 오히려 이제는 더 막다른 곳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우리를 쉬게 하는 그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22장에 들어가서 보면요, 2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제 이곳까지도 이제는 내게 평안을 더 불편해졌잖아요. 이제는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지만 있어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광야에서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더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있었더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아둘람 이 동굴 쪽으로 더 도망간 거예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더니 그곳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누구였는가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 집이라 하면 가족을 포함한 이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과 연결이 있는 그러한 친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해하는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광야로 목숨을 구하러 갔더니요,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위해 주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나의 가족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모아주시는데요, 4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정말 나는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럴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뭐냐면 이런 반전이에요. 다윗은 지금 도망하는 사람의 몸이죠. 자기 목숨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자기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다가 이제는 광야 동굴들, 사람들이 피하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상처받고 지금 정말 힘들어하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동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숨어있던 누구들이 나와요. 환난 당했던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범죄자, 불량배들, 거기 있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런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1장 1절에서 분명히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요, 나중에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요압 장군이나 아비새 장군들이 지금 여기 이 아둘람 굴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나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물론 나쁜 사람들도 몇몇은 있었겠죠. 정말 상처받고 쓰러져 있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핍박받아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일어나요?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정말 나 한 사람 챙기기도 힘들고, 나 한 사람 뭘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되었을 때 정말 나 혼자도 매일매일 영적으로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게 힘들 때도,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정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반전인 거죠. 다윗은 누가 봐도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다윗 때문에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숨어있고 감춰져 있고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은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이제 사무엘상 22장 23장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을 통해서 구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도 이 정도 되면은 좀 뭔가 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이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자들이 3,000명,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5,000명. 이렇게 막 부흥하는, 뭔가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뭔가 일들이 이제는 정말 이렇게 탄력을 받고 뭔가 이렇게 좀 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은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배반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숨어있는 곳조차도 이제는 발각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이에요.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요?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사울의 라인을 다윗에게 이제 뭐 도움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사울, 더 힘세 보이는 사울 라인을 타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다윗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라고 24장 1절 뒷부분을 보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엔게디 광야는요, 석회로 된 그러한 동굴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은 곳이라고 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없애기를 원했냐면 그 한마디에 이 택한 사람 3,000명, 아마 택했다, 3,000명을 택했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 막 특공대와 같은 3,000명, 아주 특수부대, 정예의 3,000명을 데리고 지금 엔게디 광야를 이제는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던 찰나에 오늘 보신 말씀 이 3절 내려가 보면요,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찾다가 사울 왕도 사람인지라 볼일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이 말하는 넘버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체면이 있고 해서 그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동물 중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그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겉옷을 벗어놓고 자기의 무기를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동굴 중에 하필이면 그 동굴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동굴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오늘 보신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지금 겉옷도 벗고 있고요, 무기도 지금 저만치 내려놓고요, 지금 아마 밖에서 누가 혹시나 들여올까 동굴 입구를 보고 앉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도 지금 그 자세에서 뭐 빨리 일어날 수나 있겠어요? 예, 그리고 딱 앉아 있는데 영화라면, 만화 영화라면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 깜깜한 뒤가 눈이 하나씩 딱딱딱딱 뜨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400명의 눈이 따다다닥 띄어지고 어디선가 이렇게 풍겨오는 이 시골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가 하다가 사울이구나. 그리고 지금 다윗의 부하가 지금 다윗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입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번역 성경에는 그 다윗들의 부하의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역하고 있어요.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라고 하신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주시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울이 지금 바로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그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동굴 가운데 하필이면 이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정확하신구나. 저 수많은 동굴에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사울의 발걸음을 일쪽으로 인도하셔서 넘버 2를 내 앞에서 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사람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가서 이 사람을 처치해버리면 얼마나 쉽게 지금 다윗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다윗에게는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무리 막대한 군대라도 그들의 장수, 그들의 왕이 쓰러지면 그 전쟁은 끝난 전쟁이다. 언제 그걸 경험했죠? 골리앗 쓰러뜨렸을 때. 블레셋의 그렇게 막강한 군대가 다윗이 골리앗 한 사람을 쓰러뜨리니까 이제는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 생각에, 그렇지, 하나님이 원수를 내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찬스를 주셨고 내가 지금 가서 사울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목을 베어서 밖에 3,000명이건 5,000명이건 10,000명이 있건 내가 사울의 목을 들고 가서, 자 봐라,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오늘 나에게 악한 사울의 목을 내게 주셨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따라왔던 400명과 3,000명 데리고 이제는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면 너무나도 쉽게 광야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너무나도 쉽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심한 사람인가? 어떻게 하냐면요, 가서 겉옷만 잘라요. 뒤에 나오는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사울이 멀찌감치 떨어졌을 때 잘라낸 겉옷을 보여주면서 내가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당신을 안 죽였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말씀의 고백을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왕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별해 알고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12절, 우리가 15절 이렇게 두 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어떻게 하세요?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러한 정말 쓰린 마음,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을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기회, 내 생각대로 내가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해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내려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심판자예요? 누가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 왕이요, 자기 부하들이 말하는 너무나도 설득력 있는 그 이야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원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대장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누구를 막론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네가 자처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생명도 남겨놓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라. 그 성을 무너뜨려라. 그 가정은, 그 사람은 살려줘라. 네 마음대로, 네가 좋을 대로 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런 건 우연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일하심이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쭉쭉쭉쭉 평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상황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게 뭘까요? 내가 봐도 너무나도 편해 보이고, 내가 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내가 봐도 당장의 이익이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일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그 상황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요,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요, 약속의 성취됨 앞에 지금 다윗은 무슨 판단을 하냐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까 12절 15절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내가 앞당기고 성취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상황 속에,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 앞에 내가 원했던 것이, 내가 정말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내 코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잠시 멈춰 서셔서,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로 이렇잖아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앞서갈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한 몇 분, 몇 초면 지금까지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 광야의 생활을 깨끗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지금 무슨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지금 내 편 돼주셔서 정말 이 사울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정말 일사천리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이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결국에 그 마음에 주시는 확신은 뭐예요? 내 고통이 길어지더라도, 내 억울함을 지금 풀 수 없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왕이 된 내가 왕의 자리에 아직은 못 올라가고 동굴에서 동굴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쉽게 갈 수 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결정적인 기회가 또다시 오지 안 오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왕이 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어쩌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 왕의 마음을 계속 푸시를 해도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십자수라는 게 있죠. 미국의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십자수라고 해요. 뜨개질같이 이렇게 이런 다른 색깔의 실들을 이렇게 구멍구멍에 넣어서 나중에 그림을 만드는 건데, 십자수의 뒤를 보면요, 이렇게 뒤집어서 십자수 뒷판을 보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이게 뭔 그림인지 뒤를 보면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여러 가지 색깔, 그냥 울긋불긋한 색깔의 실들이 여기저기 막 엉켜 있는 것 같이, 오히려 막 더 심란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것이 십자수의 뒷부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나가고 만들어 나가려고 해도 십자수 뒷부분 보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건 더 정신이 없고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힘든 시간들이, 낙심이, 우리를 실망케 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수를 딱 돌려서 앞부분을 보면요, 뒤는 그렇게 정말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실이 들락날락하는 사이에 앞부분은 너무너무 예쁜,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구멍 하나하나를 통과하는 실들이 연결돼서 만드는 그 예상했던, 계획했던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십자수의 뒷부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계획했던 우리의 삶마저도 정신없어 보이고 정말 힘들어 보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 뒤편에서는 지금도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의 이러한 사건, 이 순간에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에게 있는 타이틀과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금 이 광야에서 만들어가고 배워나가고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광야를 놓고 보면 십자수의 뒷부분이에요. 도망다니고 굴 속에 갇혀있고 끊임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가 안 보이는데, 광야의 뒤편에는요, 십자수의 뒤편처럼 지금 이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뒤편을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테니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가끔은 십자수의 앞부분도 좀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